28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전쟁하는 동안에 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의 사건.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스토리 자체가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전조가 이제 3절로부터 25절까지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대략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아기스 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대를 모집했을 때 먼저 블레셋 사람 군대가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즉 다윗의 군대가 있죠. 이게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절에서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충성을 서약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공을 세우면 이 2절에 보게 되면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머리 지키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 27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이제 다윗에게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보디가드로 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였고, 그래서 3절에 이제 그게 이제 아기스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3절로부터 25절. 이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라.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 겁니다. 공포감에, 이건 뭐냐면 당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이제 6절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6절에서 보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 하나는 꿈으로, 또 하나는 우림,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지금 이 6절의 상황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꿈으로도 하지 않았고, 우림은 가부를 묻는 제비 뽑는 것,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면 부정적인 어떤 이 전쟁에서 너가 지게 될 것인지 어쨌든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 두려움,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굳이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기독교 무당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6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엔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수넴의 북쪽에 있는 하나의 그 지명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넴에서 북동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엔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어떤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재미있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변장을 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3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때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이젠 자기가 쫓아낸 사람에게 자기가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그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 왕복을 벗고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민가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세를 알기 위해서 일반 복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가서 여인에게 이르러 내가 이제 지시하는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넣어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은요, 변장을 한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하죠. 옷을 변장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10절에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다 거짓 맹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맹세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자체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사울을 신뢰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그러니까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사무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냐를 듣고서 그가 사무엘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울은 자기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이 말은요, 사무엘은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나라를 딸려 주셨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17절에서는 그걸 다시 리마인하면서 그 이웃이 다윗이다 이렇게 확정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진노를.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 숨기는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에 대한 이 다윗과 사울의 처리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앞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전부 진멸했지만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전리품을 숨긴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 그가 행하는 모습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너는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사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접한 여인이 떡을 줄 터이니 그 떡 조각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웠다.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떡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교병으로 만들면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즉시 만들어 구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에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통로가 차단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전쟁 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도 요나단도 같이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31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28장에서 문제는 신접한 여인을 부르는 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걸 물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이건 그에게는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결국은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내일 사울과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사울의 시대의 종지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28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29장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다윗이 살짝 빠져요. 그런데 그 빠지는 이유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혹시 이 다윗이 변심해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이야기가 이제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의 손을 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에 굉장한 치명적 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29장에서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대적하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전쟁에서 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30장, 31장이 마지막 이제 사울의 그 끝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